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전부 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순종해서 성경을 잘 읽어줬죠. 우리 장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수고도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순종은 그 순종 그 자체로뿐만 아니라 그 순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가외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순금과 같이 그렇게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경건 생활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그 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을 여기서 앉아 있어야 하고 설교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부요롭게 하고 더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또한 일하고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바른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직장인들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 맡겨진 그 역할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실수와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퀴가 없는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의 바퀴를 빼버리면은요 고물이 되어버리고요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버리고 무거워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점점 바퀴가 닳아져가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퀴가 찌그러지고 바퀴가 빠진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차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겠죠. 악셀레를 밟으면은 부릉부릉하고 출력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신비가,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찌 되든지 여러분이 성공한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장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쪽 바퀴가 빠졌다면 그 한쪽 바퀴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다면 그 바람을 채워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떨어져서 시동을 못 걸지라도 최소한 밀어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퀴를 빼어버리고 자동차를 치장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자동차를 녹슬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페인트 칠해서 뭐하게요? 5,000마력, 10,000마력 탱크를 능가하는 그런 강력한 엔진을 거기다 세팅해서 뭐하게요? 거기다 1,000m, 2,000m 나가는 전조등을 달아서 불을 밝혀서 뭐하게요? 최고급 의자를 그 안에 앉혀서 아주 안락한 곳을 만들고 최고의 스테레오를 갖춰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향 장치들과 실내 인테리어를 해놔서 뭐하게요? 그 모든 것들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누리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퀴를 끼우는 건 고사하고 있는 바퀴도 빼내려고 용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조차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 반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 어린이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확실한 꿈이 있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애들도.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잔소리에 밀려서 살고요. 다른 사람들의 주는 어떤 협박과 이런 것에 두려워서 살아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내가 바퀴도 없으니까 너도 바퀴 없는 인생을 살으라고 강요하며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퀴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모난 바퀴 다시면 소용없어요. 삼각형으로 된 바퀴를 다루면 소용없어요. 이게 바퀴야, 그러니까 끼워. 끼웠는데 사각형이고 삼각형이에요.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끼워져 있던 바퀴가 세모였든 네모였든 그리고 없었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면
그 즉시 여러분의 인생에 바퀴가 달린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아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다루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전체의 생애에서 아주 일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인생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긴 인생 가운데 걸러내는 거예요. 사금이라 그래서 시냇가에서 모래와 섞여 있는 금을 채취하는 금이 사금입니다. 그 사금을 채취할 때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가서 그 모래를 채에 넣고 계속 흔들어서 세숫대 같은 데 하면은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금이 제일 밑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면.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금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양동이에 금과 함께 담겨져 있는 그 모래, 이 모든 것이 금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순도 100%짜리 믿음의 인생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금과 같은 그 믿음의 순간, 믿음의 그 요소, 그것을 찾아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로 가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에게 대접을 했으니까 또 우리 부모들이 말 수 없잖아요.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장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원문을 주의해 보면 그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첫째 순종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두 번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쉽지요?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믿음으로 순종했다. 두 번째로 나아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주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이제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결과인데 그 결과 기다릴 수 있게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나아갔고 거주했고 그 결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금 믿음은 실천적으로는 여기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동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는 여기서 순종한 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실천적으로 믿음이 떠남, 그리고 향함, 그리고 거함, 그리고 상태적인 면으로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남, 향함, 거주함, 기다림. 이 넷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순종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무엇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순종의 목적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서 순종하는 것의 목적어, 즉 순종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래서 이 순종했다는 말은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떠남과 향함과 거주함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서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그리로 간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떠남과 향함을 다 의미하고 또 거기에 가서 함께 있고 거주하는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순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떠남의 의미다. 그래서 떠난다라는 것은 즉 삶의 기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떠남인데 무엇을 떠난다? 나의 삶의 기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내용에는 보여줄 땅, 창세기 12장 1절에 의하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떠나야 할 곳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목적지인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목적어예요.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떠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시작은 먼저 무엇이다? 떠나는 것이다. 이 부르심의 중심의 내용은 그래서 목적지보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중심 내용은 무엇이다?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위치로부터 떠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득권과 보호망 또 나의 생존 기반이 되는 모든 터전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거기는 친구도 있고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득권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똥강아지도 집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50%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조금 족보가 있는 개라 하더라도 그 변견의 개 집 앞에서는 이 족보가 무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향의 의미입니다. 객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고향에 가면 왠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은 마치 사람들이 나를 반길 것 같은, 그래서 터미널에서 딱 내리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웃을 것 같은. 근데 내려보면 쎄하죠. 거기도 바쁘거든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왜요? 이게 고향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고향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 지난주 추석이었습니다만, 이제 추석 때 이제 고향에 이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가면은 뭐 옛 동무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 실제 여러분 삶이 그래요? 괜히 갔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향이 주는 이미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보장된 곳, 거기를 떠나라는 거죠. 또 친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나를 욕해도요, 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요, 나를 지켜주고 받아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혈연관계죠. 이게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이 친척, 이것은 바로 나의 보호망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보호망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죠. 여기서 아버지는 어린 자녀에게 보여지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전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한 20 나이 스물 먹으면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컸는지 안 컸는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남자로 보이면 다 큰 거예요. 한 남성으로 보이면 다 커요. 다 큰 거예요, 그게. 근데 목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았을 때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시고 났는데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남자로 느껴져요. 두렵고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성으로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신 뒤에 저에게 밀려왔던 것은 아버지의 고독이었어요. 그 집안을 다 이끌어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책임. 저는 아버지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일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 그러니까 저의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항상 바쁜 겁니다. 항상 바빠요. 새벽에도 저희는 이렇게 집과 사무실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새벽에도 나와보면 늘 파자마 차림에 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밤늦게도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늦게 들어가 봐도 아버지는 늘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아버지. 전 원래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한 사람인 줄 알았고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20대를 지나면서 그 아버지의 옛날 제 기억에 있었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한 남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고독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인이 되시지만 곰과였거든요. 굉장히 순하시고요, 뭐 정말 천상의, 그러니까 그 불교 신자셨으니까 살아있는 부처였어요. 저희 어머님의 별명이. 저희 태안에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 손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있는 부처였어요. 그런데 한 남자에게는 곰이었어요. 제가 철들고 나서 알았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인자한 어머니였는데 화를 한 번 내신 적이 없고요, 거친 소리 한 번 하는 게 없었거든요. 이제 잘못해도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저는 보통 남자들은 곰보다 여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성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자식의 눈에 비춰지는 그 아버지입니다.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을 것 같고, 잠 안 자고 밤새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고, 놀지 않고 일만 해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 하지만 전능한 아버지.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119 같은 아버지.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명을 부지시켜주고 나를 양육해주는 그 생존 기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부르심의 내용은 그러니까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불확실한 땅을 위해서 지금 확실한 나의 인맥, 학맥, 혈연, 지연, 또 신용, 이런 모든 기득권의 기반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손만 의지하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고 싶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떠나라는 이유입니다. 버려라, 희생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완전한 것,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향함인데 이것은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가 향하던 그 목표를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나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의 참뜻은 이런 겁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걸 말해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목적지를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뭐 어렵진 않은데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 어디라는 데가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가 어딘지 알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꼭 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나의 이 삶의 기반을 떠나는 게 이게 부르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그래서 목적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훗날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쓰인 아브라함으로 갔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가 가나안인지 아닌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알죠.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써놓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어딘지도 몰랐고 또 거기에 가게 될런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떠났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그 땅 알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갔던 그 땅에 또 누가 있다고요? 이미 거기에 토착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싸울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차지할 수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확실히 불확실한 목표 지점입니다. 뭐가 확실하다고요? 불확실하다는 게 확실하다고요. 확실히 불확실한 것을 향해 가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불확실하면 우리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실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확실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면 안 되죠. 물론 가다가 가끔 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해서 딴 데로 가나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한 그 망각의 그 부작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요? 확실히 불확실한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확실한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확신을.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확실히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몰상식적이에요. 상식을 벗어난다고요. 또 비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무작정 뭐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무모할 정도로까지 보이는 경우,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후회가 없고 확신과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요. 얘기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거주해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장막에 거주했다.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처소를 의미합니다. 이 장막이 주는 의미는 임시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처소에 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과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할 때 이 장막 또 거주함, 이 둘이 이 헬라어에서 나타내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임시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오늘 설교거든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그네로 살았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주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으로 잠시 체류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잠시 거하는 것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다 보면은 중간에 숙소에 머무는 숙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호텔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의 집이나 이런데 잠시 거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나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임시성을 나타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성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시 거처인 장막입니다만 여기는 어디냐면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 장막은 임시 거처이긴 한데 뭐다? 약속의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소유인 땅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소유인 땅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 땅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여러분 앞에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뭐 해요? 천막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됐다는 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의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반드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다 누구 있게 돼요? 내 것이 돼요. 반드시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위에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이 임시 거처이긴 하지만 그 터전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이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불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에서도 있고 야곱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장막에 같이 거했다고 되어 있죠. 누가요? 이삭, 야곱 이렇게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서 정관사 더가 있다면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와 장막에 거하였으니는 다르죠.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 안에 함께 거처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장막에 거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에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장막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18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동일한 곳에 장막을 쳐요. 또 이삭의 장막은 창세기 26장 17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쳤던 장막은 창세기 25장 27절 그리고 33장 18절 3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곳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똑같이 무엇이에요? 장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네 번째 이런 상태적인 측면에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또한 기다림인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건 뭘 말하죠?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뭘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원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침 받는 것 같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접속사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잘 연결 안 될 때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볼 때 거기에 바로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대등절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문맥 안에서 읽는 사람이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해석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원인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앞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들 뭐예요? 떠남, 향함, 거함이라고 하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랬지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로 해석을 하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요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떡 때문에 참죠? 그잖아요.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이 그런 걸 참으니까 그 떡이 또 여러분한테 오죠?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 이 기다림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라 그랬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랐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예상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상하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여기서는 바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 있는 이 본문이 조금 부정확하다 그러면 또 안 되고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하는 앞에 나온 세 가지 믿음의 차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이 10절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10절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는 성이 세워지고 있는 그 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해석을 하면 앞에 이 세 가지의 행위가 세 가지 행위의 결과로서 어떻게 됐다? 그 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가 세워지는 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터에 세워질 성에 대해서 뒤에서 꾸며줘요. 그 성은 그 성의 설계자요 건설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게 되었다고요?
터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그 터가 어떤 터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이 세워질 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순종으로 떠나고 향하고 거주했던 원인이 이 기다림이고 또 그것의 결과가 기다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볼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당장? 믿어보니 소용없네요. 그잖아요. 믿었더니 주어진 게 뭐라고요? 기다림이라고요. 이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유머에 그거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돌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프랑스 군대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적이 없더래요.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대요? 여기가 아닌가 봐. 비슷한 상황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그럼 뭐 이렇게 일줄 알았더니 믿음의 결과가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 표현되어 있냐면요.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기다렸다라고 돼요. 애매하죠?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 기회를 받아들여서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전체 요약하면 뭘까요? 믿음의 결과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당장 보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부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하찮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영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요,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비참하고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이었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다림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자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상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터라고 해요. 그 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터를 기다리는 것은, 터는 터인데 어떤 터다?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성이 세워지고 있는 터를 기다린다 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성이 세워지고 있는 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것이에요? 미래의 것이에요? 미래의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터를.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성은 지금 거기에서
세워지고 있는 터라고 해요. 그럼 성이 세워지려면 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허공에 띄워놓고 성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나 어법상으로 맞지 않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성이 세워지고 있는 그 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왜 틀렸어? 이거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비평가들이에요. 성경도 틀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거를요 문법적으로 아니면 어법상으로 이거를 짜맞춘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문법과 어법으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꺾어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성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죠. 성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와 닿는다, 안 와 닿는다? 안 와 닿는다 이 말이에요.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 이 하나님의 성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예요? 나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삶과 내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이 보이는 거에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요거니까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다. 내 직업이 이거니까 이거다. 이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주실 나의 인생, 이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여기 있지만 나의 진정한 삶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미래에 있는데 그게 현재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지금 이 일들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전이 확실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설계하는 거예요. 계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요.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는 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이거 가슴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설계자가 한 게 하나님이 설계한 거에 비교가 되겠어요? 요 넘어가면은 어떤 그 동네는 설계비만 한 3천억 드는 동네도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건축자가 설계한 그 마을인데요. 그거 자체가 뭐 예술이라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한 것과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재료들과 최고의 이 건설 장비들을 동원해서 집을 짓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가락으로 지으시는 집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성이 지어지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터는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 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이 놓여질 자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 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그 의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현재의 불완전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이 절대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거나 비관적으로 만들거나 우울하거나 걱정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지 마음대로 해서 문제지. 왜 8절까지만 예로 든지 아시죠? 9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바로 거길 떠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늘 신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 살려고 여러분들을 내주는 남편은 우리 교회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랬거든요. 저 살려고 아내를 갖다 외간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우리 교회 남성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왜 훌륭해요? 하나님이 지어가시기 때문에. 임시의 장막으로 거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손에 쥐는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괜히 생각으로 저래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믿음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에 사는 사람이 확실한 무엇을 손에 쥐고 이것을 내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다림의 삶이라고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니들 우리 주님만 오시면 봐.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오시면 이런 거죠. 꼬마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놀다가 이제 아빠를 기다리려고 학교 운동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른 형들이 이렇게 날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얘가 아무 소리 안 그러고 참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니들 죽었어. 조금만 있어 봐. 우리 아버지가 올 거야.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 확실한 것을 떠나고, 내 생각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떠나고 오히려 불확실한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종말론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대로 원리가 돼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 단편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다림 속에서 완성을 기다리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종말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현재의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 게 아니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성이 완성되는 그 터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확실하게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나의 이런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당장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무모한 것처럼 또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꼬여요? 여러분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해보세요. 이게 저주예요. 이런 거는. 해보세요. 이런 건 저주란 말이에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가서 바닥 쳐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반어법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반하여 저지르는 죄와 그런 행동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말해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이런 자격증을 주기를 원해요. 외출증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깨어지기 지금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성도님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힘내세요.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마시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요. 하지요. 근데 언제요? 간단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아이가 돼요. 어른아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이겁니다. 결혼해서 독립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 낳고는 또 잘 살아요. 애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른인 척은 또 되게 하잖아요. 영적인 아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기들이 있지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보고 기다려주고 쓰다듬어주고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평생을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유익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또 어른이 아니면 차라리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런 행세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이 세상은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몰라요. 온통 지뢰밭이에요. 그게 폭죽 같지만 발목줄이에요. 밟으면 다리가 뚝뚝 잘려요. 다리 잘리고 나면은요, 외다리로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마음 놓고 부러뜨려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두 다리가 있어서 살았더라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회가 박탈돼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어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영적인 어른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탈피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칭얼대고 언제까지 믿음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최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최선이면 돼요. 나의 최선. 하나님은 잘하는 걸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최선이에요. 오버하는 거 말고. 오버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승질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는데 혼자 막 해놓고 나중에 막 승질, 진짜 죽겠네. 이렇게 승질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최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최선이에요. 나의 최선. 그거로 좋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평생 동안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오늘 하루 공부 시작하고 전국에서 1등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꼴찌에 만족해야죠. 하지만 이게 영원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내 뒤로 한 명은 있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완성을. 내가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나님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요?
거기다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심하면 시간까지예요. 이렇게 또 거기다 더 심하면 초까지 적어. 몇 분, 몇 시, 몇 초에 이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고. 어허, 하나님 게으르네, 늦었네.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내려놓고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거를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다 일일이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버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송곳으로 여러분들 허벅지를 찔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절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참다운 기쁨의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요약하자면 떠남과 향함과 거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원인과 결과가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합니다.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조급해하고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떠남과 향함과 거함을 통해서 기다릴 수도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로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더 크고 더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고 또 더 모르는 것을 향하여 떠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